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또 한 번 예배당에 나와 주일 중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감사의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한 세상, 죄가 관영하고 슬픔과 죽음에 그늘진 세상에 주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참 가련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과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저희들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또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간구할 때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체험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그리고 여기에 오늘도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도 헛되이 왔다가 가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주의 사랑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와 교훈과 복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을 더욱 주시고 형제를 사랑함도 주시고 또 이 복잡한 세상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다가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천국을 소망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다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조금 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영혼들, 주의 택한 영혼들의 구원과 또 주님 모두들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감히 전할 힘을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두 세계관은 매우 다릅니다. 하나는 어려운 말로 진화론적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관에 의하면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물질은 옛날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오묘하고 정교한 천체의 세계가 어떻게 옛날부터 저절로 있었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태양의 주위를 8개 가량의 행성들이 저절로 돌게 되었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하튼 물질 세계가 영원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또 물질에서 어느 날 우연히 생명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명체이었지만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온 세상의 생물 체계를, 생물 세계의 전체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나왔고 각종 새들이 생겨났고 땅에 사는 크고 작은 생명체들과 짐승들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오묘하고 정교한 신체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천지만물이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위 진화론자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황당하고 지극히 비합리적인 이론입니다. 물질이 영원하다. 물질이 영원하다는 것은 누가 알아낸 진리입니까?
이 정교한 기계 같은 우주의 움직임이 영원 전부터 그냥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또 그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또 그 생명이 점점 발전해서 이 오묘하고 정교한 생물 세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황당한 이론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믿기 어려운 이론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물질이라는 것, 아무 생명 없는 이런 물질, 돌이나 흙이나 나무는 그래도 생명이 있어서 자라지만은 이런 무생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물질에서 우연히 이렇게 오묘하고 정교한 세계가 척척척 발전해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체도 나오고 이렇게 오묘한 생명 세계가 형성이 됐다고요? 오늘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 구조가 얼마나 신비한지 때때로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알죠. 무슨 게놈의 그런 지도를 그린다느니 읽었다느니 사람 속에 유전자가 어떠느니 웬만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체 구조 속이 이것이 오묘하고 정교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계와 우리 모든 생물체의 구조와 모든 이 오묘한 세계가 우연히 됐답니다. 물질에서부터 발전해서 이렇게 오묘한 것이 됐다. 와, 그것을 믿으라 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말고 그것을 믿으라 합니다. 이것이 소위 진화론적인 세계관입니다. 더욱이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사람에게 삶의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허무한 사상입니다. 결국 존재 세계는 허무하고 무로 돌아가는 세계일 뿐입니다. 또 거기에는 도덕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왜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해야 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또 사람은 왜 고통을 참아야 하는지, 왜 고통 중에 자살하면 안 되는지, 또 사람은 왜 가정과 사회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법과 관습과 규범을 깨트리고 자유롭게 살면 안 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계시한 세계관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첫 구절에서 계시된 세계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처럼 그렇게 시작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세계관입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천지 만물은 오묘한 목적성과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의 존재와 그 목적성과 규칙성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시는가? 그런 물질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과연 완전한 신이 존재하시는가? 예, 그렇다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 증거가 있는가? 예, 있다고 성경에 근거해서 대답합니다. 성경은 그 증거를 하나님의 계시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들과 대화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사무엘, 다윗, 엘리야,
다니엘 등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이, 영원한 신이 계신 것을 알 수 없지만은 그가 만일 나타나서 자기를 드러내셔서 계시하셔서 내가 창조자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가 창조자이신 것을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하신다면, 증거하신다면 그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기적들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진화론은 황당한 추측, 추론, 가설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유명한 진화론을 처음 주창한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종들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은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might be, 이러할 것이다. maybe도 아니고 might be. 이런 표현들이 가득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성경에 게시된 세계관은 많은 증거들로 확증된 진리입니다. 더더욱 성경적 세계관에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죽음이 무엇이며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대답도 있습니다. 이 세계관에 의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은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짐승은 다른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고 잡혀 먹히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 성경적 세계관에는 도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도덕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도덕은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할 규범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 사회 속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것이 도덕성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간답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인간관계, 인간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그것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가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공간인데 거기에 정직과 선함과 진실이 없다면 사람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랑해요 하고 위하는 것 같다가 내일 등에 칼을 꽂고 모든 거 다 싸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지. 무서운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도덕성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것은 짐승보다도 때때로 못합니다. 짐승도 어떤 짐승들은 부부가 있고 사이좋게 지내고 또 상대를 위해서 굉장히 참 위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새나 이런 짐승들 중에도. 그런데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성경적 세계관에는 사람의 인권과 생명의 존중이 있고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의 명예를 함부로 손상시키지 말라는 명령, 또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도둑질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는 명령, 사람을 간음하지 말아라, 함부로 사람의 정조와 순결성을 짓밟지 말라는 명령들은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존중의 그런 원리입니다. 또 사람의 자유의 보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양심적으로 살 자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성경적 세계관에는 내세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죽음이 무엇인지 또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죽을 존재가 아니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여기에 허무주의의 극복이 있습니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는 허무주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적 세계관에는 허무주의가 없습니다. 허무주의의 극복이 있고 여기에 자살은 고난에 대한 바른 대책이 아니라는 진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른 세계관을 갖지 못하니까
허무한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참지 못하고 자살로 끝나버리는 일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자살은 바른 대책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는 영생이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과 심판의 주제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6일 만에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창조의 마지막 날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든 짐승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결코 유인원들이 진화해서 된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원이나 사파리에서 볼 수 있는 우랑우탕이나 무슨 그런 원숭이 계통의 사람과 비슷한 약간의 지능이 있어서 사람처럼 손을 쓰면서 움직이고 하는 그런 짐승이 발전해서 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그 본질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가 사람에게 수혈될 수 없다는 것에서 아마 단적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범죄했고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다 죄인의 신분으로 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따라서 다 죽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다가 마침내 어떤 때는 어릴 때, 어떤 때는 소년 때, 청년 때, 그리고 어떤 때는 장년에, 노년에 죽습니다. 단지 에녹과 엘리야만 예외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물론 예외이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죽는 존재입니다. 인류 역사상 옛 세상은 사람들의 죄악의 가득함 때문에 심판을 받아 물로 멸망을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기록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음란하였고 매우 강포하였다고 그 시대를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셨고 노아의 8 식구만 그 홍수 심판을 면하게 하셨고 그 노아의 8 식구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과 새들과 짐승들이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도 경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물로가 아니고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불의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예견하는 대로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혹 일어난다면, 아마 일어나겠지만 어느 날 일어난다면 지구는 1, 2차 세계대전과 비교할 수 없는 불의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불의 전쟁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지옥 불못으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현 세상은 또다시 노아 시대처럼 음란하고 강포해지는 음란과 강포로 매우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는 아마 TV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의 경향이겠죠. 요즘 TV나 요새 영화라고 하는 영화들의 특징 중에 한 특징은 선정적인 거 하나 하고 폭력적인 거. 폭력적인 것도 웬만큼 폭력이면 재미가 없어서 전부 잔인하고 점점 폭력적인 그런 스토리가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은 시대가 아닌가 염려하는데, 이것이 노아 시대의 특징이었고 음란과 강포, 오늘 말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세상의 특징일 것입니다. 음란과 강포.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은 죄악된 세상, 멸망받을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이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며 그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입니다. 선물들 다 하셨겠죠? 저희도 미국에 있는 손녀들, 예쁜 새 손녀들에게 조그만 그래도 선물하라고 조그만 거 이렇게 몇 가지 했지만은 집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걸 사가지고 포장해서 몇 주 전에 보냈어요. 도착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성탄절 헌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죄 문제와 심판 문제의 해결이 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매우 죄악되고 부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므로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셨습니다. 저처럼 저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는 피조물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아들을 낳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그의 신적인 명칭과 그의 신적인 속성과 그의 신적인 사역과 그의 신적인 영광을 통해 성경에 증거된 풍성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런 단순한 유대인의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분이 확실하다.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신뢰한다면 성경의 모든 많은 증거들, 지어낸 것이 아니고 목격자들의 증거들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돌려지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모든 전지의 그런 속성, 영혼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는 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들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친히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다는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이 진리는, 이 사실은 곧 그 목적이,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목적이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은 단순한 축하 행사이어서는 안 되고 그의 죽음을 이해하고 음미하고 감사하는 행사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로 죽어야 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또 한 번 노아 홍수 심판처럼 이 음란하고 강포한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못에 던져야 할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는 구출작전으로 주신 특별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오셔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목적은 오늘 주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친히, 이건 주님의 말씀인데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 지옥불로 멸망할 세상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주여, 우리는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가운데 살았습니다. 불경건 가운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냐. 이 세상은 인간 만세다. 인간이 모든 만물의 척도다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인간 인본주의, 휴머니스트, 인간 위주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 무지와 불경건과 그 결과로 부도덕한 죄악된 일들이 없지 않았던 크고 작은 죄들이, 많고 적은 죄들이 어느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없지 않았던 우리들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사오니 이제는 구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이제는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그것을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 대부분 믿었을 것입니다. 다 믿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믿지 않은 자가 있다면 지금 제가 오늘 말씀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는 제일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 이미 다 아는 구절, 수없이 만에 들어서 아는 구절, 아마 외우라도 외울 수 있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조금 설명한 것뿐입니다. 이미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믿게 되기를 원하고, 이미 믿은 하나님의 선물, 오늘 제가 전하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선물인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제 생애를 드렸다고 어릴 때부터 나는 크면 목사 된다. 그래서 장난삼아 말하는 것 같이 아무 별 생각 없이 말하는 그 말대로 목사가 일찍 되고, 그렇게 시원찮은 목사의 일생이 이 합정동에서 다 지나고 이제 생을 마감이라고 사역을 마감할 때가 이제 가까이 오는 때에 있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 볼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선물을 혹 드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놀라운 선물이고, 그 선물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셨다. 그 사실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내가 음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로다. 내가 이 선물에 억만부지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나도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리라.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이 말씀을 조금 증거케 하심을 감사하며, 증거된 말씀이 들은 사랑하는 모든 회중들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고 또 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억만분지라도 응답하며 주를 위하여 살기를 결심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도덕적이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눈 모든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굳은 결심을 주시고 또 그런 남은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